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봄날이라고 하지만 건강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오늘도 막 걸리셔서 못 오신 성도님들 계시는데 일교차가 크니까 더더욱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주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가 아니면 거의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 속에는 어려운 표현이나 어려운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비유가 알아듣기 어려웠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여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조차 때때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들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읽기도 해 그 의미를 이제는 잘 알고 익숙하지만 처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들었을 때 혹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었을 때에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 제자들처럼 내용은 알겠는데 의미는 모르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몇 장 몇 절 무슨 비유하면 그 비유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한 것은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말씀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한 구절만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설명할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지만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어서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49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불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 그리고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불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이 땅에 주러 왔다라는 의미는 내가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려 왔다, 주러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주시러 오셨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와 다름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 평화가 주어지면 삶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근심도 두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평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이 땅에 주러 왔다 할 때에 이 불로 지칭되는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과 동일한 역할, 사역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이렇게 부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혜사의 뜻은 변호인, 중재인, 대변인, 위로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가장 의미 있게 번역한다면 중보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중보자의 사역을 예수님처럼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사람과 피조물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들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회복의 사역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창조 질서를 세워 온 세상, 온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주시고자 함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온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화목,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분명 화목의 사역, 화평의 사역, 나누어지고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면 너희들 가운데 하나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리될 것이고, 그 분리됨으로 인하여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성경에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왜 화목케 하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누어져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누어져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하여 화목케 하는 성령께서 오셨지만 오히려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 54절과 5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날씨는 분반하면서 왜 이 시대에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한탄하시며 말씀하신 말씀이 54절부터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화목을 분쟁으로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그 화목을 오히려 바꾸어 분쟁으로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 화평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을 오히려 갈등과 분쟁으로 만들어낼 때에 예수님께서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 화평의 가치를 몰라 그 화목, 화평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게 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나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화평, 화목이 분쟁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 분별이 없어 화목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령께서 중보자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자로 일하심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보자이지만 동시에 심판자로 역할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 11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줄 것이며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것이다. 중보자이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에게는 심판자로 성령께서 일하심을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읽으면 더 우리들 마음에 와닿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어두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나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진실히 믿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 화평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역설적으로 가족으로 인해 그 화목, 화평이 깨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 미가서 7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가족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에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걱정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소명이 있다면 성도님들께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명입니다. 설교자로서의 소명입니다. 저 또한 이 소명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성도님들께 진실되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설교자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께 설교하기 어려운 그러한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말씀을 전할 때에는 담대하게 전합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들려주고 선포되어야 될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드리지 못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알고 한숨도 알고 눈물도 알고 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드리는 설교가 제가 차마 드리지 못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주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이 끝난 다음 주어진 순서에 따라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전하지 말아야 될까 제가 금요일 오전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가족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 꼭 이 설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처럼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로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 그 신비, 그 위로함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온 가족, 온 식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형편, 이 처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며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되고 생각되는 성도님들 몇 가정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성도님들을 포함하여 혹여라도 이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실 때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결정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보다도 그들을 구원해내시지 않으시려면 나 또한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지워달라는 이 표현에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세보다도 더 기꺼이 내 생명, 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가족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진실히 목회하고 성도님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가족만큼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많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가족으로 인하여 걱정스럽고 근심과 고통이 있을 때에 가족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 가운데 가족으로 인하여 삶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슬퍼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그들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끝내지 말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실 겁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진실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오래 참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화목, 화평이 무엇인가를 가정을 통해서 누리게 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연합의 신비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가정으로 바꾸어 나가실 겁니다.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 그 가정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목회자로 성도님들 가정 속에 어려움이 없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지만 혹여 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이 기회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더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기도하라 가르치셨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가르치셨으니 꼭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